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앞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와 왕으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복음서 중에 한 권인데요, 특별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대략 한 8개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원관념과 비유관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내용을 압니다. 아니면 그냥 어설프리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지, 제가 제자훈련 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관점이 어디에 둬야 되는지, 또 친구가 찾아왔을 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도 어디에 관점을 두어야 강청하면 들어준다, 간청하면 들어준다라고 하는 기도의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자훈련 때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하시기 위해 사용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원관념이 무엇이고 비유관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통독합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비유가 먼저 시작이 되고 10절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고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천국 비유를 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에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쉽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비유는 더 헷갈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와 있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750년 전에 유다 땅에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선지자 이사야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사야의 사명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를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정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면 아예 선지자를 안 보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 제발 보고 듣고 깨닫는 자는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워낙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는 보내지만 하나님의 그때 당시의 심정은 그들이 못 깨달았으면, 그래서 그냥 다 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깊은 속내는 아니죠. 여하튼 이렇게 그때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심정과 같다. 그래서 인용하는 거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보내질 당시에도 이사야의 말이 어렵거나 듣기에 거북스러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냥 막 빨아들였죠. 그래서 실제로 회개하는 일도 있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다. 이사야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750년이 지나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때나 이때나 매일 반이구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다 책갈피를 펴놓으시고요. 신명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전부 다 죽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왜 전부 다 죽었느냐, 바로 이 이유거든요. 신명기 29장 3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4절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너희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뭐래요? 봤대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13장 15절에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 완악하였기 때문이죠. 완악하였기 때문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요? 완악하였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그 큰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고도 전부 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평하다가 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이사야 때도 그랬고 그 이사야 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마음에 깨닫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길가라는 건 사람의 천국 말씀,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금방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다 그러면서 참 구원의 감격 흘리고 어떤 분은 나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 오니까 도저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에이 이렇게 믿느니 안 믿는다 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세 번째는 22절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상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말씀을 하나같이는 뭐예요? 다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만 믿음이 자라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으면 다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길가도 들었다니까요. 돌밭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도 말씀은 들으나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늘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고 또 아이고 저것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의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도무지 그 마음밭에 뿌려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못 틔운다는 거예요. 싹을.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진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말씀을 듣고 다른 게 뭐예요? 깨닫는 자다. 깨달으면 뭐가 있어요? 결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낸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땅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자, 에스겔서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11장. 구약성경 1163쪽에 있어요. 1163쪽에 있습니다. 자, 에스겔 당시는 유다가 바벨론의 두 번째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보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생고생하면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마음이 야들야들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절대 1%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1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계속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의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36장 한번 왔으니까 더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6장 1208쪽에 있습니다. 1208쪽 36장. 자, 여기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36장 26,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면 28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은 절대 부드러워질 수 없다.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에 임하고 그때서야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이 애기살처럼 부드러워지는데 여러분 부드러워진 증거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부드러워진 증거는 그때서야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말씀을 지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충만함으로 인한 마음의 부드러운 상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자꾸 뭘 봤다 뭘 경험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우리 영혼의 부드러움은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진 다 격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본질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성령하면 이상한 거, 신비한 걸 자꾸 찾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새 신을, 새 영을 부어주면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부드럽게 된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입신입니까? 뭐 신비한 걸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증하세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절대 너는 하나님 빼앗기지 않아. 이런 내증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상한 거 쫓아가면, 쫓아가고 뭘 경험할 때는 좋죠.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이제 그 은혜가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허무함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뭐 좀 센 거 없나. 이게 여러분 일명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이게 신비주의에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 병이 든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들을 수 없다.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그 좋은 반 얘기하다 여기까지 설명 온 거거든요. 그 좋은 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가장 좋은 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조금 한 10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상처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딱 세 가지 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요. 그러면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밭을 무슨 땅으로 기경해 달라고요? 맞죠, 맞죠. 하나님, 좋은 땅이 되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만 있다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듣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그 집사가 빠졌네, 오늘 그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밭, 길가, 가시떨기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밭이에요. 도무지 자기에게 주시는데 듣질 못해요. 이게 교만한, 제가 비유를 했다면 5가지로 했을 텐데 교만도 하나 넣어갖고. 자,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성령 충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들으면 말씀이 달고, 아, 나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나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여러분,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통독 예배를 통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 앞에 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남들 다 정죄하다가. 자,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허비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거의 여러분 보세요. 1/4잖아요. 좋은 땅은
그러니까 4개의 밭에 뿌려지는데 결실은 한 밭에서만 이루어져. 이게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마이너스 장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장사. 그런데 결코 마이너스 장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웬일인 줄 아세요? 밭은 하나지만 이 사람이 맺는 결실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벼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벽시 하나에서 난 싹을 가지고 거기다 뭐를 심어. 근데 나중에 가을철이 되니까 거기서 뭐예요? 몇백 개가 나죠. 몇백 개가. 그 모에서, 벼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는 이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별로 다 버리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그 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받아도 30개를 내고 60개를 내고 100개를 내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이너스 장사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온 세상의 경영자십니다. 경영자. 그런데 그분이 마이너스 경영하시겠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에휴 복음을 뿌려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깨닫고 결실하는 그 이에게서 천국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천국은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분리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어떻게 보면 알곡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두시느냐? 추수 때에 그 전에 뽑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가 충격받으면 안 되겠죠. 저분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왜 저리로 가나.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어떻게 해요? 나는 당연히 알곡인 줄 알았는데 다른 데 가고 있네.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죠. 말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죠.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시작하지만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예. 이게 꼭 뭐 맞는 적용은 아닌데 제 지인 중에 예수 믿고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만 몇백 명이 돼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가 그분의 전도 때문에 부흥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에.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알지만 좀 무식하게 전도했지만 돈을 갖다 다 때려봤어요. 그냥 옷장사 사장님 할 때는 옷을 그냥 막 몇십만 원어치 다 사주는 거야. 교회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좀 미련 맞다 저렇게. 예. 어느 날은 저를 만났는데 과자를 막 이만큼 그 뭐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다 달짝지근한 거 이렇게 파는 거 뭐라 그러더라 엄청 다른 거 제과점에 가면 파는 건데 그걸 이만큼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사장님 마카롱을 이만큼 줬어요. 아니 뭐 마카롱을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지금 마카롱 사장님 전도하고 있대. 여러분 우린 돈 어디다 써요? 그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거나 쇠하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만 잘 심겨지면 60배, 100배로 결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 마이너스 장사하지 않아요. 자,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여러분 실제로 겨자씨는 가장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 중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그리고 중요한 건 뭐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뭐 진짜로 실제로 작냐, 학자들은 그런 걸로 밥 먹고 살아요. 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안 궁금해.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씨들 중에 하나인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에게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 게 분명하니까. 자, 또 다른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스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죽하고 반죽에다 이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그러니까 보통 누룩이라는 건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좀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누룩을 제하여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는 외식과 위선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누룩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 가루 서말의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냥 반죽을 이만하게 만들지 않냐. 복음을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누룩 같다는 거예요. 이 누룩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누룩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성장은 교회 건강한 부흥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마음으로 받고 받은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전도해오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그냥 딸려옵니다. 딸려와요. 자, 더 볼게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여기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이제 원관념 비유관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그런 보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다 팔아서 사는 거죠. 여기 보면 진주장사도 동일한데요. 다 팔아서 산다는 게 공통점이지만 먼저 44절은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발견되는데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게 되어 있다. 왜? 보화니까 보화. 천국은 보화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서 다 팔아서 밭을 산다는 말은 돈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천국을 보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 그 가치가 최고니까.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비유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고요. 지금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게 천국이에요. 좋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가만히 있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들의 거라 그러잖아요. 입 벌리고 있다고 천국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리 괴고 아이고 좋은 진주 어디 없나 이러는 진주 장사 보셨어요? 여기저기 가죠. 여기저기 어디에서 좋은 진주가 없나 그런 진주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역시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자기 소유를 어떻게 다 팔아서 왜?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까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물의 비유를 하죠. 천국에. 왜냐하면 이제 어부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러지만 지금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물 얼굴으면 좋은 것들을 담고 나머지는 툭툭 털어가지고 바다에다 다시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무태 나와가지고 버릴 만한 건 다 버리잖아요. 안 가져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능력으로 드러냈는데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니 목수 요셉과 마리아 아들 아니요?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아침에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는 게 독이다. 아는 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 가족을 교회로 드리잖아요. 빨리 새 가족 교육 끝나고요. 제자 훈련을 넣어야 돼요. 그 전에 그냥 교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한 1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돌아가는 거 보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네 하고 점점점 마음이 무뎌져요. 왜? 교회 안에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다 있거든요. 교회도. 그러면서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르고 교회를 다 알아버렸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반드시 갑니다. 여기 뭐 있다고 여기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만 모르고 다 알아버렸어요. 목사는 저런 거 하는구나. 장로는 저런 거 하는구나. 아, 절기가 되면 저런 거 하는구나. 아, 돈은 저렇게 내는구나. 하나님만 모르고 나머지 다 알아버렸네. 그럼 반드시 교회를 나갑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여기 있겠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마음에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간혹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어디서 목회해요? 평택이에요. 목사님 어디가 고향인데요? 평택이에요. 아니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뭐 내가 뭘 대접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고향에서 목회하는데도 목회가 되네요. 어쨌든 그런 말을 해요. 여기서는 아는 게 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철수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지 교회의 생리를 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일 거라고 착각하고 더 이상 뭐 어떤 것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면 예수님도 철수. 에이 뭐 여기 뭐 날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왜 와요? 예수님이 인격자신데 뭐 예수님이 귀신이에요? 이만큼 그냥 제사상 차려놨다고 와가지고 어이구 하는 귀신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죠. 원하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왜 와요? 찬양한다고 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철수하시는 거죠. 사람 많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인파를 피해서 조용히 빠져나가신 분이에요. 사람 많은 걸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죠.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의 동생이죠. 예수님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말한 그 분봉왕입니다.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듣고 뭐 신비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요한의 모가지를 쳐서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소문으로 듣고 저희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이런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왜 죽었는지를 설명하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도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너무 단순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증명해 내신 거죠. 이 사건은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기근 중에 보리추수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자루에다가 채소를 가져왔는데 그걸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사건에 대한 재현이거든요. 엘리사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건을 800년 만에 재현하시죠. 예수가 누구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은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이거 뭐 어린아이가 드린 헌신 여기에 많이 집중하는데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요한복음인가요? 아무튼 복음서 하나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포인트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허기진 배를 안고 있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건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먹이시고 남게 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것도 그냥 흘려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 일이 있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하셨대요?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은 이 사건만 보면 안 되고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깨에다가 딱 올려가지고 우리 임금 삼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 치면 한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일거에 예수 우리 임금 하고
예수님을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면 최소한 배는 곪지 않겠다고 예수를 자기 임금으로 삼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임금님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혹될 수 있잖아요. 어깨가 한층 올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우리가 제자야. 그러니까 빨리 그런 시선에서 제자들을 빨리 빼내려고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가 너무 신기하고 벌어진 일이 너무 신기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촉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라고 하는 환호를 떠나서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 계셔요? 기도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호응을 뭘로 물리치신 거예요? 기도요, 기도. 기도. 예수님이 안 넘어지신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어서가 아니라 기도라니까요, 기도.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여러분 이 오비영의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은 함께 연관해서 또 볼 필요도 있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떠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에서 보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오죠. 걸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죠? 걸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참 예수님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그죠? 유령이라 하며 호들갑을 유령이다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유령이라고 호들갑을 치면 저 같은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아. 그냥 너네를 다 죽어봐라 그냥. 근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오게 하시고 안타까운 건 예수님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그 시선이 멀어졌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물속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베드로를 다시 건져서 배에 올립니다. 그때가 돼서야 사람들이 아멘하고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인데 하나님의 당신이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러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기보다는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만 예수의 옷자락 이게 이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옷술, 옷단 귀에다가 다는 옷단술, 찌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그 옷술을 옷 끝에다 대거든요. 거기다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옷술에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15장입니다. 오늘은 15장까지만 보겠습니다.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걸 이제 오랄 토라라고 하는데 구전까지 이걸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율법주의자겠어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해석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거룩한지 39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39개의 명령이 있어요.
절대 불을 지피지 말며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지 말며 옷도 못 꼬매게 해요. 이것도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또 구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깁니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것을 이제 딴지 거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야, 무엇이 우선순위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위지. 어떻게 전통이?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교회가 시끄러운 게 그런 거죠. 말씀보다 전통을 더 내세울 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온 게 말씀 위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여러분, 그래서 고집 피울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거라고. 예, 그러니까 청빙받은 목사님들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좋은 전통이 아닌데, 근데 이거 벌써 한 3, 40년째 이 교회는 해온 거예요. 그럼 못 없애요. 그거 없애는 즉시 청빙받은 목사님도 없어져요.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이죠, 그 부모를 고르반.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기 싫으면 이런 거예요. 부모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요. 갑자기 수술비가 한 3천만 원 들어갔어요. 마침 3천만 원짜리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걸로 부모를 살리기가 싫으니까 여기다가 고르반을 쳐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모는 돌아가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통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그 핵심적인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사람의 29장에 계명으로 나오는 교훈을 삼아 말씀이죠.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듣고 깨달으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음식은 더러워도 입으로 들어가면 다 뒤로 화장실에서 나온다. 그런데 진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추악한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본질적인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주 여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 여자가 아주 성질낼 만한 말이잖아요. 나는 내 자녀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지 개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 줘. 이렇게 말한 거.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요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도 아낌없이 주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그냥 단순히 병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이적과 표적,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증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니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 여러분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이 7개의 떡 7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같은 사건이 2번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도 불쌍히 여기셨지만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이 7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드러냈다라는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1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그죠? 예. 자, 우리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거나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목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구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구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인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거나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마음밭을 기경받아 부드러운 땅, 좋은 땅, 30배, 60배 천국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결실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심령들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하나님 방해 요소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옵소서.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순종하여 결실을 이루어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돌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순종하여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나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인 헌신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정도 팔면 다 팔았다 하는 그 교만함도 내려놓고 하나님 싹 다 팔아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 천국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며 하나님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급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비유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요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전부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천국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팔 것들을 다 팔아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천국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을 위하여 침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쯤이면 됐다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주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지금보다 더 천국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여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천국을 빼앗긴 자들 천국을 침노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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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적, 또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완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올 한 해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서도순 장로님 폐에 이제 작은 암을 이제 방사선 치료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금전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각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질병으로 인한 문제들, 주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도 구원의 크신 능력으로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하여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관과 부서와 하나님 세워진 중직자들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도순 장로님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지만 치료하시는 광선을 내비춰주시는 주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의 어려움으로 혼란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천국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멀어지고 희미해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줄 압니다. 주님, 매일매일 눈뜨는 삶을 맞이할 때에 오늘은 천국을 향한 침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천국, 더 깊은 천국, 더 넓은 천국, 더 높은 천국을 삶 속에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3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는 충만하게 임하고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3대 교회가 천국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중보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고쳐지고 또 환우들이 점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도순 장로님, 하나님께서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3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